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끝까지 봐야 되는데 본문 말씀이 너무 기니까요.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 계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처음 오시거나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 계시면 우리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뵙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무더위에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두 명의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좀 그림이 희미하실 텐데요. 저 그림은 17세기 세계적인 화가였던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이 탕자라고 해요. 탕자의 뜻은 탕아, 방탕자 이런 뜻입니다. 방탕하게 사는 사람. 자, 오늘 우리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저 그림을 보고 당장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 두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무릎 꿇고 있는데 하나는 어디에 있나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저 뒤에. 눈도 좋으셔. 하여튼 희미하게 보이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림이 저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탕자하면 누구만 생각했어요? 작은 아들. 그래서 우리가 탕자하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탕자 이야기. 탕자하면 항상 작은 아들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탕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큰 아들도 탕자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 그림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이 말합니다. 작은 아들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무릎 꿇고 있었던 그 아들입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 몫의 재산을 미리 저에게 다 주세요. 저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다 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 유산을 가지고 이 집을 떠나서 제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아버지 품에 있고 싶지 않고요. 그 재산만 저한테 주시면 저는 이제 고향 떠나서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허락을 쉽게 하실 리가 없죠. 아들아, 때가 되면 다 너한테 줄 돈이다. 때가 되면 다 간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고 내가 때 되면 다 분배를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하고
좀 같이 오랫동안 살자. 아들이 거부합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제 애가 아니에요. 아버지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사랑도 필요 없고 아버지 돌봄도 필요 없어요. 단지 아쉬운 거는 돈인데 그 재산 유산을 미리 주면 제가 굳이 아버지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주세요. 자꾸 쪼릅니다. 오늘도 쪼르고 내일도 쪼르고 자고 일어나면 또 쪼르고. 자식에게 부모 없다고 아버지는 아들이 받기로 되어 있는,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을 미리 해줍니다. 아들은 이 재산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멀리 도시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흥청망청 돈을 씁니다.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고 온갖 세상적인 이 기쁨을 쫓아서 정신없이 삽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고향에서 아버지랑 살 때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었는데 도시에 가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매일매일 술 먹으면서 밤마다 파티를 하면서 정신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돈을 계속해서 계획 없이 쓰다 보면 돈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 털터리가 됩니다.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돈이 많을 때에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납니다. 돈 없으니까 외톨이가 되었어요. 거들떠 보지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돈 떨어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 작은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돼지를 치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우는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돼지가 먹는 음식을 함께 돼지 우리에서 같이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데 어느 날 돼지 우리를 치우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나는 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고아가 아닌데, 나는 우리 집도 있는데, 고향에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아차, 내가 아버지한테 매정하게 하고 그렇게 나왔지. 내 몫의 재산을 내가 미리 땡겨 받았지. 그렇지, 안 되겠다. 아버지가 있지만은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겠는가? 부끄럽다. 돌아갈 수가 없다. 어떻게 가서 또 손을 벌리냐? 또 하루는 생각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렇게 거지처럼 짐승처럼 사는 것보다는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게 안 좋겠나? 또 하루 자고 나면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용서 안 하실 거야. 내가 어떻게 하고 집을 나왔는데. 그런 수많은 고민을 매일매일 반복하다가 이 작은 아들은 마침내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맞아도 아버지한테 맞고, 내가 아파서 죽어도 아버지한테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이 꼭 우리 인생과 같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지치고 상처받고 그제서야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는 이미 많이 늦은 상태죠. 몸에 병이 오고 가졌던 돈 다 잃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많은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이 있고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작은 아들은 결심한 대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 떨어진 옷, 수척한 얼굴, 몸에서 나는 더러운 냄새들, 그대로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보고 난 뒤에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오늘 저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냄새나는 볼품없는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다시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집을 나가서 소식도 모르고 객지에서 아버지는 소식도 없으니 그냥 작은 아들 없는 셈 치고 살았지만은,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살았지만은 늘 작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마침내 죽었다고 생각한, 잃었다고 생각한 그 아들을, 작은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돌아오기만 하면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와 작은 아들 그리고 또 옆에 서 있는 다른 사람 사이에 희미하게 얼굴이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아버지의 첫 번째 아들, 큰 아들입니다. 목사님, 그 아들이 왜 탕자예요? 그 아들은 효자 아닌가요? 작은 아들이 말 안 듣고 집 나가고 그럴 때에도 큰아들은 끝까지 아버지 곁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작은 아들, 그 아들만 탕자로만 끝났다면 성경은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성경 말씀이 끝났어야 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뒤에도 말씀이 계속됩니다. 아유, 이 작은 아들아, 네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왔구나 하고 막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큰아들도 탕자입니다. 뒤에 서 있는 큰아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 그림 속에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껴안고 축복하고 입 맞추고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형제인 큰아들은 어떻게 있어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같이 안아주고 축복해주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집에 있었고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탕자라고 부르는가? 왜 목사님은 그 큰아들도 탕자라고 하는가? 작은 아들이 탕자여도 큰아들은 아주 모범적인 아들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탕자는 작은 아들 한 명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큰아들은 성실하게 일도 했고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는 굉장히 모범적인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 화를 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지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셨잖아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그는 큰아들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읽으셨나요? 그냥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축복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보통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탕자가 한 명 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2명의 탕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작은 아들의 탕자만을 생각하셨다면 거기서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고 큰아들의 모습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큰아들은 그 렘브란트의 그림과 같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막 축복하고 껴안고 있는 그 동안에 큰아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화를 냈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곁에서 지금까지 아버지 돌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작은 아들은 저기 돈 다 가지고 가서 다 써버리고 창녀들과 다 써버리고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염소를 잡아주고 나는 지금까지 해준 게 뭐냐고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말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생각할 때에 좀 억울해 보이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도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조건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염소를 잡든 소를 잡든 재산의 절반을 주든 상관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당하였지만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형으로서 굉장히 기뻐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마음 한편에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저 아가 이미 돈을 갖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재산을 또 달라고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작은 아들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오로지 이 가정의 이 모든 실권과 이 권력과 재산은 이제 큰아들인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작은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상황이 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두 인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죄를 지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사랑을 모르는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이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두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이 빠르신 분은 나는 첫째 아들이야 하실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보니까 둘째 아들이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은 누구일까요? 작은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큰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작은 아들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작은 아들은 그 사랑을 버리고 세상의 기쁨을 쫓아서 집을 나가 버렸죠. 저의 인생에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저는 돈만 있으면 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뿌리치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둘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 한 분,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작은 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는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십니다. 그토록 아끼던 소를 잡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첫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첫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둘째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탕자라고 했으니까. 큰 아들은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혹 충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 다니는데 큰아들 아버지 품에 있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는데, 나는 모태신앙이었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 큰아들도 탕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큰아들이 탕자입니까? 큰아들은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없습니다.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그 은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조건,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불평을 하고요, 원망을 합니다. 그 사람 탕자입니다. 제가 탕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탕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탕자인 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아니, 저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만 탕자라고 생각을 하고 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탕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손에 뭘 갖다 주실까,
내가 받을 상급은 뭘까? 그 조건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탕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탕자의 뜻을 말씀을 드렸죠. 탕아, 방탕자라는 거예요. 제가 방탕자가 됩니까?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인 나도 그럴 수 있겠죠. 목회의 기쁨과 영광보다는 질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 아니면 물질적인 것만 바라본다면 저도 탕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탕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상처와 실망으로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이든 큰아들이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할렐루야. 집 나간 작은 아들도 아버지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 곁에서 모범적인 아들같이 보이는데도 그 아들도 탕자니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지금 대드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왜 나는 안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큰아들인가 작은 아들인가 생각해 보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태신앙도 탕자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큰아들과 같은 탕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 안 주시면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뭐 안 해주시면 나는 교회 떠납니다. 그거 다 탕자들입니다.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거 아닙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래서 모범적이고 진실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닥쳐보니까 화를 내고 아버지께 따지고 불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유이고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먼저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를 깨달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냉담함, 우리의 고집, 그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집으로 돌아오렴. 집으로 돌아오렴. 나는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존경하며 살아갈 때에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